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가 좋기는 하오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제목을 삼을까 하다가 아니다. 그보다는 여기가 좋기는 하오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보다 더 이 본문을 묵상한 저의 묵상의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더 용이하겠다 싶어서 여기가 좋기는 하오나 점점점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한 가지도 쉽지 않은데 뭐 두 가지씩이나 하려고 그러시오.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요?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죠. 우리가 그 학연, 지연, 인연 이런 거 타파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족벌주의였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요한은 사촌이었고 야고보는 친동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하는 12명 중에 총회하는 3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지연을 따라서 혈연을 따라서 그렇게 총회를 예수님이셨던 것으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전혀 예수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고요. 더군다나 또 예수님은 육지에서 내륙에서 목수로 지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지냈던, 직업도 서로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이런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나?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갖다가 족벌주의자라고 욕할 거를 생각해서 미리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해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특기가 뭐죠? 조는 게 특기예요. 변화산에서도 졸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았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조는 게 특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있고 그러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졸던 이 종들이 거기서 화들짝 깬 거예요. 깨가지고서는 정신없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큰일 났네. 이거 말이야. 예수님이 별세하신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야? 뭐 끈 떨어진 연이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모세, 엘리야가 떠나가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짠가 본데? 이러면서 베드로가 정신없이 다급해서 미리 이렇게 계산하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급해서 얼른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 얼른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도 세 사람이니까 각각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극진히 섬겨드리고 돌보아드릴 테니까 여기 그냥 계시지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그냥 같이 삽시다. 이런 거죠.
예수님 그 말하는 내용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신다면서요. 세상 베리신다면서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 까짓 거 뭐 세상에 있는 다른 9명의 제자들 뭐 500여 문도들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6명이서 여기서 그냥 쏙닥쏙닥하니 재밌게 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 깨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볼 때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이 순간을 당황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이 제자들을 감싸는 거예요. 구름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산을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안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 들죠. 방금 전까지도 햇볕이 쨍쨍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꽉 차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요상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 그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한 일에 흥분해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구름이 꽉 차는 그 환경 속에서 이번에는 갑자기 긴장을 한 거죠. 그 흥분이 딱 가라앉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해군 생활을 했잖아요. 서해안으로 오게 되면 바다에 구름이 자주 껴요. 해무가 자주 껴요. 이렇게 할 때에는 배는 앞에 뱃머리에다가 두 사람을 세워놓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 살펴보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고요. 견시라고 하거든요. 견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견시가 본 것을 선장한테 함장한테 보고하는 현장 전화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현장 전화수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이어 마이크 쓰고서요. 딱 이제 들고 있으면서 견시가 전방 30도 이상한 물체 발견 하면은 제가 이제 무전기에다 대고서 전방 40도 이상한 물체 발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둘이 서 있는 거죠. 뭐가 보일 때까지. 그러면은 안개가 쫙 낀 상태에서 저 멀리에서 어부들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막 노래 소리가 막 크게 틀어놓으면은 이 소리가 저 멀리에서 아련하게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노래 소리인지 뭐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뭔가 하나 시커먼 게 길쭉한 게 둥둥 떠내려와. 전 그 시체인 줄 알았어. 그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뭐 흡사 영화에 나오는 귀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앞에 뭐가 시커먼 게 둥둥 떠내려오는데, 시체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통나무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구름이 자기들을 꽉 둘러찼을 때에,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그 두려움,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난 어떡해? 난 뭐 끈떨어진 년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흥분해 있던 제자들이 안개가 낌으로 말미암아 흥분은 사라지고 긴장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죠. 마치 엘리야가 폭풍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흥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긴장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는 나의 택한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들은 끈떨어진 년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뭐 이렇게 좀 그동안에 선생님만 믿고 따라왔었는데 뭐 다 그냥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러한 그 혼란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38절에서 6절에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뭐 아시겠다시피 이제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서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일어나기는 이제 뭐 평소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거실에 나가서 TV를 틀었더니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약신학을 강의하시던 김지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고 난 뒤에 소망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은 은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연세가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분한테 그 신대원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그 배움의 도움을 받았던 분이셨는데 마침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관심 있게 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날 그 텔레비전에서 한 20분 정도 강의하면서 본문이 이 본문이었었어요. 이 본문이었고 그 교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은 여기에 있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권유를 만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셨다. 이것이 강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보여주는 그림에서 명화, 렘브란트였던가 아무튼 간에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는데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랬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아이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고 보니까 제 그 그림을 여기다 좀 올려놓을 걸 그랬나 보다.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만 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위를 쳐다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이 아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더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내 어머니는 올라가셨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따라서 내려온 것이지만 내 어머니는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서 올라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텔레비전을 오래간만에 보는 교수님의 얼굴을 반가워서 보면서 여전히 또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서 목양실 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통은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본문을 잡고 설교 준비를 묵상을 하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새벽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에 아침에 봤던 그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 싶어서 이것을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때에는 거의 뭐 한 25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신대원을 했으니까 20여 년 전이겠네요. 25년까지는 안 되고 20여 년 전이겠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더 치중해서 살던 때가 그때였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마음을 쓰면서 살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저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살아남는 것 자체가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개정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게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할 일이지 우리들은 오늘 하루만 걱정을 하면 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오늘 일을 걱정을 하고 내일 있을 걱정은 내일 하자. 미리 땡겨서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번역을 하다 보니 보다 온전한 원어에 합당한 번역을 하다 보니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내일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일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땡겨서 미리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니까 나는 오늘 일만 걱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내용인데 저 자신이 굳이 저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만 걱정하면서 살았었을 뿐이지 내일 일은 걱정할 여유도 없이 살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삶을 살았고요. 우리 작은 녀석하고 이제 저는 이제 상주이다 보니 빈소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아예 이렇게 의자를 하나 푹신한 걸 갖다 놨더라고요. 상주용으로.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이제 작은 아들이 철제 의자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하고 하다가 보니까 참 저희 어머니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 처녀 때 이야기는 모르죠. 해주는 이야기,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만 이제 어머니의 처녀적 일들을 알게 되는데, 처녀 때부터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당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응전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황건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둘째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의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에 생존하는 것에 더 이렇게 치중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 어머니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 하늘의 소망을 또 내일의 보장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황영수 권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해야만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저희 어머니의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볼 기회도 있고 했었었는데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딱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딱딱딱딱 정확하게 맞춰 나가셨다라고 한 것을 또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하나님 진짜 사람이 계획을 해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 하나님의 능력하고 사람의 능력하고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아무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결국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고 오늘 일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을 하고서 다시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나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아니면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1년 후든 그때 들어가실 일이지 오늘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 올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날 일을 걱정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데리시고서 별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뭐를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았지? 네가 나와 더불어서 산에서 나를 섬겨주겠다라고 한 그 뜻은 고맙다면서도 그러나 여기가 좋기는 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기 있지 않니?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대동소이하게 하셨던 말씀들이 뭐였냐 하면 이제 어머니 천국에 가셨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위로하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저의 어떤 그런 흥분했던 마음들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참 하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상황이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평소 목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분들의 그 말씀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저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했었던 것은 어머니는 치열하게 살았어.
어머니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 그 교인들을 위한 일에도 어머니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실이 더욱더 저한테는 위안이 됐던 것도 사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 그저께 제 목양실에 앉아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이 본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묵상이 되어졌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그렇게 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죠. 막연 하나마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 하나마 예상은 했었겠지만 아무튼 그 새벽에 그 간호사로부터 6시 40분에 전화 받으면서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9시 7분에 어머니께서 이제 그 모니터에 그 그래프가 피크가 딱 멈추어지는 그 순간이 9시 7분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저로서는 준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내지는 오락가락 혹은 안절부절 어떤 그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모르는 모습 속에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들도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다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어쨌든 어머니는 방황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딱 이렇게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분이 제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래 그러면은 내 어머니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51대 49로 망설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51은 믿음으로 있었구나. 49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51은 믿음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 이것은 저 자신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비록 51대 49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50일의 자세를 꼭 견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우리가 50일에 적어도 50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시여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저의 믿음을, 저의 연약함을, 저의 어리석음을 주관하셔서 이 기도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보다 솔직한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내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분이
였던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까지는 우리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겠다.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내야만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오늘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이 음성이며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가슴에 깊이 새겨들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어도 51대 49 정도 이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